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생명 칠속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칠속을 사랑하셔서 속회로 묶어주시고 삶의 애환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주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는 속장님과 모든 속도원들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생명나무 교회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그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세 가지 마음. 뭘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초심이에요. 뭐라고요? 초심.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열심. 뭐라고요? 세 번째는 뒷심이에요. 세 가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처음에 초심, 열심, 뒷심. 이걸 못 외우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초심이 있으면 열심이 있겠죠. 그렇죠? 초심을 지켜나가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뒷심이 생기겠죠. 우리가 연초에 세워놨던 결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번에는 성경 1독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기필코 전도를 한 명 해야겠다. 내가 기필코 이번에는 뭐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여러 가지 뭐 초심들 처음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연초에 그런 마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오면 절대 졸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초심은 처음에 마음 먹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초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처음의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느꼈을 그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초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읽었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얘기라고요? 야곱과 여러분들은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저는 야곱을 좀 많이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잘 되면 그 복을 좀 나도 누리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리고 또 경쟁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저는 속물인 모양입니다. 여러분 없고 저만 있으니까. 저 사람이 좋은 일을 경험하면 나도 경험하고 싶고 더 높이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1등 하기 원하잖아요.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등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게 1등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등을 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등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거죠. 그게 야곱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그 말씀 전에 좀 전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베델은 야곱이 이전에 한번 거쳐왔던 곳이에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럼 그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도망을 갔어요. 야곱은 둘째죠.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니까 둘째 목표는 뭐겠어요? 첫째가 되는 게 목표잖아요. 왜냐? 장자는 두 몫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차남들은 첫째가 받는 복과 주목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태어났는데 불과 몇 초 차이로 에서가 받을 복이 자신의 복보다 2배가 되니까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래를 하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놈도 그렇고 받는 놈도 똑같은 놈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뱃속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걸 에서가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 때려 죽일 거라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도망가라고, 라반의 집에 가라고. 그래서 막 불이 나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처음 가본 곳에 가는 거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해가 져서 잠은 자야겠고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어떤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서 하룻밤을 보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좀 느껴보셨어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를 서울로 왔을 때, 제가 뭐 서울을 몇 번이나 와봤겠습니까? 그 친척이 반포에 살아가지고 반포에 몇 번 와봤는데, 반포는 찾기가 쉽잖아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리면 바로 그 앞이 반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독립문도 모르고 서대문도 모르죠. 시험 볼 때 그때 와가지고 뭐 봤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온 줄 알겠습니까? 혼자 이제 짐을 싸들고 와가지고 기숙사에 딱 들어갔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대단하게 여기서 뭐 포부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지만 적응하는 게 참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저녁이 딱 되니까 낯선 그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남산타워가 그렇게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 같은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홀로 서 있니? 나도 홀로 있다. 내 친구는 이제 그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수석으로 들어온 친구였는데 발냄새가 정말 수석이었어요. 정말 더러웠어요. 그렇게 더러운 애는 처음 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입학식 때 내려가면서 근진아 너는 인복이 많다고, 나도 인복이 많은 줄 알았는데 걔 때문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찌나 더러운지. 선배들한테 개 혼날 때 나도 혼나고 같이 혼났거든요. 그러면서 적응해 나갔는데, 처음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좀 쌀쌀했던 그 저녁에, 첫날 저녁 잠을 자는데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이 참 두렵고 근심도 되고 기대도 되고 이랬던 그 시간.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야곱이 느꼈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결과가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 잠을 자야 되고, 또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도 멀리 떠났고, 형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는 도망가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날 밤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죄를 짓고 속이고 빼앗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팽겨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야곱이 나를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걸 보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루스,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창세기 2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못된 짓 하다가 교회 왔다고 해서 바로 바뀝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된 짓 하던 사람이 서서히 바뀌죠. 하루아침에 바뀌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나를 해코지 하던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겁나죠. 그게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늘 이해득실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시게 하면, 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을 죽도록 20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꾀를 내어서 자기만의 재산을 끌어다가 도망을 갑니다. 야반도주를 하죠.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에서 앞에 죽을 것 같으니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기 살기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꼴딱꼴딱 넘어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네, 하나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습니다. 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이 송파구 생명나무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은혜를 받고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대전에 갔다고 합시다. 대전에서 다시 여기로 올라오는 길에 성남에서 딱 멈춰가지고 송파구 바로 코앞에 있는 생명나무교회로 오지 않고 성남에 딱 있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와서 생명나무교회 오는 것이 편할까요? 생명나무교회 오시는 것이 편할까요? 생명나무에 오시는 것이 편할까요? 근데 야곱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물다가 세겜에 멈춰버려요. 세겜 바로 밑이, 그러니까 숫곳, 세겜, 여기가 베델인데 조금만 내려오면 되는데 멈춰버립니다. 세겜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는 있어야 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목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 못이 박힌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는가? 내가 가지 않아야 될 곳, 있지 않아야 될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발목에 못이 박히셨어요. 손에 못이 박혔죠? 내가 이 손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는가? 이 손으로. 그걸 회개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냥 베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딱 머무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몰이라고 하는 부족의 부족장이 있고 아들의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고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부족과 부족끼리 함께 결혼하자고. 야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니네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례를 받은 즈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약탈합니다. 자, 눈이 멀어가지고 동생을 갖다 해코지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죽이는 건 좋았는데, 그 부족과 연합된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이러다 우리가 몰살당할 수 있겠다. 몰살당할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야곱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오늘 1절이에요. 1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이 어떤 베델이죠? 내가 내 인생의 막막한 그 시기에
불확실한 그 시기에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나는 쫓겨가는 그 신세로 처량하게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전혀 없었던 이 루스 땅에 내가 머물렀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1절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죠. 저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면 항상 생각하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때가 언제냐면 제 아내가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아, 내가 정말 사랑의 빛을 받았지. 기도의 빛을 받았지. 근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 내 마음과 좀 다르다고 어떻게 저 사람을 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너가 잘해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주셨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고백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뭘 하라? 그래, 너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이 예배가 되게 무미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오늘도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고 오늘 찬양이 좀 별로네. 오늘 설교가 좀 별로네. 오늘 설교자가 누구네. 이런 거 막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설교자가 누구건 그 장소가 어디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순간들은 잊어버리고 지금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은혜가 안 되네. 하나님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상태를 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저는 늘 기억합니다. 주기적으로 늘 기억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마음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때 제가 이제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왔을 때 예상되는 것들을 쭉 적어놨어요. 쭉 적어놨죠. 저거는 이구영 목사님을 내가 미리 이전부터 알았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그럼 관계 설정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우들은 그러면 어떤 성향일까? 드센 사람들일까? 아니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온화한 사람들일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잘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원규 목사의 친구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선교사라고 갔으니까 이원규 목사와 나는 어떤 관계를 또 이렇게 잘 맺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맡은 책임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 그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리고 이 생명나무 교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뭘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얼만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박명신 목사가 나보다 먼저 있었는데 텃세는 부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박명신 목사가 워낙 또 좋은 사람이라 참 제가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지금도 이제 정말 굳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참 고맙게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참 좋아하는 또 후배 목사이자 동료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뭘까요? 지금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고 조금 서운했던 일들이 감사로 여겨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교우들이 식사 대접을 한번 해줘도 참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네. 그러면 그때는 두렵고 떨렸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생명나무교회 구성원으로 잘 살아가고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생명나무교회 처음 올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룻기에 있는 말씀, 룻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이 남편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집으로 또 가지 못하는 형편이 됐을 때 어머니를 쫓아가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족이 나의 가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늙고, 그러면 젊은 룻이 이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자마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터벅터벅 나와가지고 밭에 가서 일이라도 해야, 곡식이라도 얻어야 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그 시간, 근데 하나님께서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저도 내부순환로에서 정말 그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길이 어디입니까? 전 야곱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때 아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해서 울고 펑펑 울었던 그 시간, 그 장면 아직까지 저는 기억해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지금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와 얘기하다가, 그래, 내가 룻인데 갈 곳 없는 룻이 보아스 밭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보아스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 듣다가 제 아내는, 그럼 나는 누구냐고. 당신은 이삭 줍는 사람 37번이다. 여기 38번, 39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상황과 그때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의 신상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묻으라는 거예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다 보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낼 때 곡식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하든 뭐 기름으로 떡을 짓든 간에 넣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 부풀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부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자꾸 우리를 꾸미죠. 외장을 꾸미고, 그리고 외형을 꾸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꾸 우리를 포장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묻어버리고 너 처음에 형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야고보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여러분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오게 될 때 우리는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팽창된 자아를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불러라. 위기 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그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무능함을 고백할 때 온전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견인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두려웠어요.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을 회복해라. 그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고 너의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묻어버리고 다시 돌아와라. 그는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정리를 다 해주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준 거죠. 쟤네들 건드렸다간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야곱이 잘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품어주셨고 위기 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리는 거, 그거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초라했던 모습 그대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겸손이 그냥 되는 거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늘 힘들고 어려워요, 아파요, 왜 더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받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늘 주실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주셨으니까 앞으로 주실 거죠. 그 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빼앗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빼앗고 남의 것을 취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남의 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소유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산이 나의 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그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아가죠. 고난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프실까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이 아프고 힘들 때 그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길을 걸어가셨네. 야곱이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찾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무엇이 펼쳐졌나요? 이제는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고백을 드리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내 존재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나가고 또한 그 시절 가운데 지금 있는 사람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나갈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까지는 내 힘듦만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힘든 것처럼 내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성도님이 계시지.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기도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등 한번 다독다독 한번 해줘야지.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줘야지. 그게 생명나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습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물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뜨거웠던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예배 가운데 내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여러분의 존재도 정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자녀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첫 만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이제까지 살게 하셨고 지금 이곳에 내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고 뜨거운 만남이 회복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찬양과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존재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빼앗고 남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예배가 넘치는 그리고 고백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